고요한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거나 거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경이로운 기술을 발전시켜 우주를 탐사하고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멈춰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질병, 그리고 내면의 깊은 절망감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위대함과 연약함, 이 모순적인 두 가지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깊은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개념에서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진리,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 온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위대한 창조성과 지성,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활용하고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이 여러 면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두 개의 모순된 현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함과 특권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 앞에서 무릎 꿇는 연약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확신, 즉 그리스도인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에는 미래를 향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기와 절망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살았던 헬레니즘 시대의 많은 기록들은 신앙 없는 이들이 겪었던 깊은 절망과 허무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품은 소망이라는 이 놀라운 성경적 진리를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줄 다과 같은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언을 붙들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렬하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어떤 의미에서 이 한 문장이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흙먼지로부터 놀라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된 땅을 다스리는 대신 오히려 흙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흙이며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으나 오히려 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죽고 썩어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몇 예를 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이나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담의 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실상 이 주제는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형상이 우리 삶에서 망가졌지만 복음을 통해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것이며 마침내 그 모든 영광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 교리는 지난 100년간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진 교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혼란을 설명해 줍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 세계에서 일어난 도덕적 붕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발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지지만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남자 또는 여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매우 논리적인 기결입니다. 한 사회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제거할 때 필연적으로 인간에 대한 진리도 함께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울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것이고 슬프게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파편들이 우리 사회의 해변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혼란 속으로 복음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을 때 한 선생님께서 디트리히 보네퍼의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에는 보네퍼가 감옥에서 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17살의 나이에 그 시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성찰, 자기 점검에 관한 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말 그들이 묘사하는 그런 사람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아님을 알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아님을 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진실성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쓰는 시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제목이 바로 보네퍼의 시 제목과 같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들은 복음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시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설령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연수가 짧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복음 안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압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주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광스러운 소망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내는 진실함과 평안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을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하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이유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란 언젠가 복음 안에서 약속된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차분하고 조용한 확신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의 형상을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로 입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그 형상을 사악한 뱀, 사탄에게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시키심으로써 그 회복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명백한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사용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 후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지닌다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 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를 고용하여 아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경보가 울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불을 켜보니 한 남자가 그 위대한 초상화를 팔에 끼고 집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망연자실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와서 지문을 채취하고 과학수사대가 와서 모든 조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3주 후 한 경찰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집을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 도둑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정의를 믿습니다. 도둑을 잡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도둑을 잡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아버지라면 경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초상화는 되찾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정의로우시며 죄를 심판하시고 뱀, 곧 사탄을 이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당신의 형상을 훔쳐간 그 도둑을 벌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초상화가 그려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초상화, 바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초상화를 되찾고 싶다는 당신의 갈망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살아있는 초상화인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 일을 위한 길을 어떻게 예비하셨고 마침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원본을 보내심으로써 그 초상화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습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신두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 말하기 직전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석가는 이 구절의 뉘앙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단지 그가 심하게 상했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심하게 망가져서 저 사람이 과연 사람일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 일어날 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도둑의 머리를 부수시는 과정에서 친히 상처 입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상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인성 안에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최초의 회복된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몸이라 부르는 몸을 입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는 사도들과 친구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된 그 형상을 본 자들은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알아가고 사랑함에 따라 그들 자신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이든 굳은 날이든 기쁨의 때든 슬픔의 때든 압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섭리를 통해 우리를 점점 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압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장차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둘째, 그 소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매우 흥미로운 구조 안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는 22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은 49절과 직접적으로 평행을 이룹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그의 관심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향합니다. 23절을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순서에 따라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순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최종 추수를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분께 일어난 일이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둘째, 이제 그는 미래로 시선을 돌려 23절에서 우리의 부활의 날에 대해 말합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셋째, 우리의 부활의 날은 또한 위대한 파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넷째, 그 파교의 날은 또한 최종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있었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날, 즉 우리의 부활의 날을 보증합니다. 그날은 우리 원수들의 멸망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이제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것을 넘어 뱀을 이기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모든 원수를 파괴하고 사망을 패하심으로써 통치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첫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명령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함께 모으시는 그 위대한 날에 오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원수가 그의 발 아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 뒤에 그분 곁에서 그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실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되찾았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저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이것을 아버지께 다시 드립니다. 모든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은혜로운 복종으로 무릎 꿇으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무릎 꿇고 그분과 함께 아버지께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바울은 영원하신 아들이 영원하신 아버지께 종속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육신으로 오신 아들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자 인도자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만물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원자,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니셨으나 상처 입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 안에서 회복되신 그분께서 언젠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날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이유입니다. 이 소망이 내 삶에 근육을 더해줍니다. 위험과 위협과 어려움, 심지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 앞에서도 용기를 줍니다. 이 가벼운 환난들은 장차올 영광의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그가 내리는 결론인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영원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충만한 소망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 동안 주의 말씀의 사역 아래 거하며 이 기술을 통해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 복음의 소망을 받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기 시작한 위대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느끼게 하신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 마지막 때에 임할 것이라 약속하신 스트레스의 날들 속에서 복음의 소망이 주는 존엄과 평안, 기쁨이 우리 삶을 통해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었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며 모든 상황과 섭리를 통해 우리 삶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확신을 가진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길 잃고 죽어가는 세상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삶의 변화로 그리고 이 견고하고 확실한 복음의 소망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 지켜주시고 당신의 손근을 아래 품어주소서. 우리가 평화와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위대한 구원자의 영광을 위하여